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핵심을 본질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 가지 이 다양한 현상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목이 아프고 목이 아프고 뭐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면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을 봐야죠. 본질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야 뭐 그냥 뭐 저도 목이 많이 아픈 그런 상황이 많은데요. 그냥 목이 아프면 그냥 약국 가서 인후통약 사서 먹거나 또 기침 증상이 있으면 종합감기약 먹고 뭐 이러면 됐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코로나인지 아닌지 먼저 따져 봐야 되고요. 검사를 받아 봐야 되고 또 일반 감기인가 또 독감인가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본질을 제대로 볼 때 그 본질을 알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다른 말로 통찰력 또는 분별력이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인생에서 이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인생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어떤 학문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또 어떤 뭐라 그러죠? 묵상, 명상 그리고 어떤 깊은 사색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분별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 기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지식은 언제나 변하기 때문에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100년 전에 우리가 진리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지식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본질이고 불변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수많은 변화, 삶이 변하고 우리의 주변이 변하고 기술이 변하고 과학이 변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통찰력, 분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현상 속에서 막 수많은 현상 속에서 본질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그래서 헛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죠.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본질을 잊어버리고 원래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이 변질된 현상만을 보면서 그게 어떤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본질을 강조하시는 정신을 강조하시는 예수님과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계속 이렇게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기준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이 자꾸 형식과 잘못된 것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고쳐 나갈 필요가 있죠. 성경을 기준으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이 대적들과 본격적으로 논쟁을 시작하시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 논쟁의 발단이 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이 밀이삭을 잘라서 먹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그 논쟁을 통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셨죠. 법 중요하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라는 이 율법의 정신,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마침 그 자리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질문만 보면 그 의도가 나타나 있진 않아요. 그러나 마태는 정확히 그 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함이었다. 고발하기 위해서 뭔가 트집을 잡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죠. 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든 간에 그 대답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이 질문 속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이 자유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느 쪽 손인지는 모르겠고요. 이 말은 즉 장애를 가졌다는 의미죠.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은 어떤 석공이었다는 말이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긴 그렇지만 어쨌든 석공이든 뭐든 간에 한쪽 손이 불편한 사람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죠. 당신 더 심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을 믿기로 해서 바리새인들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아주 단순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이 십계명에는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룩히 지키는 것이 뭔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막연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조항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39가지의 조항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중 하나가 안식일에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안식일에는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가 이번에 이걸 보는 것처럼 안식일에는 치유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도 있었던 것입니다. 단 예외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건 뭐냐면 만약 어떤 사람의 생명이 당장에 위험한 이 생명과 연관되는 아주 위험한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치유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손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 생명과는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은 누구가 보더라도 불법이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답이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대답하실 내용도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병을 고칠 수 없다라는 대답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사실 말씀드렸지만 어떤 대답이 나오든 간에 그들은 공격할 구실을 찾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불쌍한 사람의 병을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대답을 했다면 그들은 율법을 어겼다라고 공격을 하겠죠. 반대로 예수님이 저 정도 병은 안식일에는 고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예수님은 사랑이 없고 예수님은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이 질문은 아주 악의적이고 악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함정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의도적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너희 중에 양이 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막 헤매고 있으면 구해내지 않겠느냐,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런 대답입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도 이 분파가 여러 있었는데 이 분파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었어요. 뭐 양은 끌어내도 된다. 그래도 안식일에는 그거 안 된다. 뭐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동물을 직접 안식일에도 끌어올려서 구하는 것을 허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파였어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야, 안식일에 양이 빠졌으면 당연히 구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양은 구하는 게 맞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양도 구하는데 당연히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을 하세요. 안식일에 양도 구하는데 하물며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는 바리새인들의 눈앞에서 직접 그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자기들 눈앞에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고 또 자기들의 어떤 질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더 마음이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야 할까를 고민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 눈앞에서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 손 마른 자,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장애가 한 번에 예수님을 통해서 순식간에 나아버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을 보이셨다면 어떤 반응이 정상입니까? 자신들의 이 무지를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야,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되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저희를 행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 기적 앞에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했다는 거예요. 참 악하잖아요. 자기들이 모르는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다면 자기들의 무지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개 숙이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인정하면 되는데 그거 인정하지 못해서 오히려 화를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그들만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비슷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자, 좀 다른 예지만 여러분, 사람이 왜 싸우는 겁니까? 대부분 이유를 보면요, 뭐 진리 때문에, 이 본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결국 싸우는 걸 보면 자존심 때문에 싸워. 자존심 때문에 싸워.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요, 진리의 문제로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큰 비극을 겪고 있는데요, 진리의 문제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는 늘 그래왔습니다. 진리 때문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 한 단체의 어떤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소한 감정, 자존심 때문에 늘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기저기 싸우고 분쟁 중인 이 교회들의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저도 과거에도 많이 들었고 지금도 막 여기저기 분쟁하는 소식들을 듣고 있고요. 또 경험도 직접 했지만 진리 때문에 그 분쟁이 커진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분명히 어떤 진리에 해당되는 어떤 사실이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심각하게 다투다 보면 어떤 사실관계라든가 진리의 문제라든가 팩트는 사라지고 그냥 이제 서로 간에 어떤 자존심 싸움이 되고요, 서로 간에 감정 싸움이 되어서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평행선을 그리면서 같이 파멸로 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냥 조금만 그 자존심, 여기까지 왔으니까 더는 이제 못 돌아가, 그게 아니라 좀 자존심을 좀 내려놓으면, 조금씩만 내려놓으면 될 텐데 이놈의 자존심이라는 건요, 이 조금이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다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사소한 감정 때문에, 그 나의 그 조그만 자존심 때문에 정말 더 소중한 것들을 결코 잃지 않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만약 내가 잘못된 생각한 것이 있다면,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잘못한 행동이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면 돼요. 내가 잘못했다. 시인하면 됩니다. 내가 잘못 알았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 요구돼요. 필요합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진리가 명확하고 팩트가 분명한데도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해서 끝까지 싸웁니다. 끝까지 싸워요. 그래서 끝까지 가서 이긴다고 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회사에서,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분 모임에서도 끝까지 막 아득바득 이 성도가 나 이거 꼭 이길 거야, 나는 도저히 못 참아, 끝까지 아득바득 싸워서 이긴다고 거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끝까지 참지 못하고 싸워서 이기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물론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는요, 바닥을 뚫고 내려갈 정도로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아니라 오기가 생기고 자존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그 싸우는 사이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 저 밑바닥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고요. 어떤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파괴되고 끝까지 싸우다가 일상생활도 무너지고 또 나중에는 막 금전적인 손해도 생기고 교회가 깨지는데, 그럼 그 이긴다고 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존심 세우고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존심이 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과 그 은혜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조금만 생각하면요, 그 자존심, 이 자존심 그냥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요, 벌거벗은 수치를 다 당하셨고, 안 하셔도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셨고, 안 받으셔도 되는데 온갖 모욕과 천대와 침뱉음과 손바닥으로 맞고 욕먹고 고통과 죽음까지 당하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우리는 왜 그 작은 것 하나를 버리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무시해?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고요, 우리는 죽어야 할 사람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에요. 미천한 사람입니다. 이런 겸손함이 필요해요. 우리는 늘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하고 낮아지고 자존심 버리고. 자존심 그거요, 별거 아닙니다. 잠깐 내가 성도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생각하고 내려놓으면요, 이거 참는 게 의외로 그 순간 버티면 이겨내면 됩니다. 이거 참는 거 의외로 쉽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서 잠깐 내려놓으면 비록 속은 막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뭔가를 아득바득 우겼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더 이상 그들과 부딪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논리로, 예수님이 구약의 예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왜 그들을 굴복시키지 못하셨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말씀으로 마음만 먹으면 기적을 보이시면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싸워서 그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시고 계속 자기의 사역을 이어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번 열받으면 앞뒤 가리지 않아요. 더 중요한 일이 저기 있는데 거기에만 늘 막 몰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손해죠. 막 씩씩거리면서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이번엔 절대 안 돼. 절대 못 참아. 다 필요 없어. 막무가내. 무대뽀 이러죠.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막 열받아서 참지 못해서 자꾸 그 문제만 집착하고 거기에만 매달려서 다른 더 중요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봐야 잠깐 기분 좋고 마는 것이지 뭐 좋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 소중한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죠.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 우리 주변에 가족들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일, 그 영혼을 살리는 일,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 얼마나 소중한 일, 귀한 일들이 많은데 그 작은 것 하나 승리하려고 쓸데없는 일에 힘을 쏟을 시간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힘과 시간과 노력을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정말 소중한 일에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안식일에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병 고치는 건 뭐 안 된다, 자꾸 이런 얘기 막 하는데, 앞에서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계속 지난 시간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먼저 이제 안식일하고 주일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 드릴게요. 먼저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 쉬신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안식의 시작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이
개념이 좀 더 확장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을 때 쉼의 개념도 있지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라는 개념으로 개념이 확장이 돼요. 안식일 개념이 확장이 되고요. 나중에 또 확장되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그 땅을 안식하게 하는 개념으로 더 확장이 됩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나 안식일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야 되고, 참된 안식은 이 땅에서는 없어요.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봤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바로 앞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이 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죠. 죄. 그래서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 나가면 쉬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는 안식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토요일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주의 날에는 안식일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이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니라, 썬데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도들은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다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이었는데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다가 어느 순간부터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을 보면 그때는 분명히 부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전반적인 좀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서 안식일, 주일을 우리는 섞어서 써요. 주일에 안식일의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안식일,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내용을 좀 정리해서 세 가지로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일은 여러분 안식하는 날입니다. 안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멈춰야 돼요. 멈추고 쉼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은 일만 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쉬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힘을 얻어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참된 안식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을 미리 조금 맛보게 되는 겁니다. 미리 맛보는 거죠. 이것을 예표라고 하죠. 예표. 우리는 주일에 육체적인 쉼을 누리시고 또 영적인 쉼을 누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장차 주님과 함께하게 될 참된 안식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일에는 안식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예배해야 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영적인 안식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장차 천국에서 누릴 안식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과 연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예배라는, 지금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라는 형식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형식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는 한국교회 대부분이 이 부분에 문제가 많다는 거죠. 요즘에 교회들은 다 형식은 정말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다 예배의 형식들이 지금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어요. 형식은 정말 잘 갖춰져 있지만 중요한 건 내용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죠? 주의를 지키는 것, 예배라는 이 형식을 했다는 것,
헌금이라는 형식을 했다는 것, 봉사라는 것을 했다는 것, 찬양대를 섰다는 것, 이것만으로 예배를 마치 드린 것처럼 만족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진정으로 만나려면 우리 가운데 죄가 해결돼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우리 가운데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 입으로, 한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고 다시 그 입으로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무수한 재물과 무수한 헌금과 많은 횟수의 예배와 무수한 기도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예배자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예배를 한번 좀 깊이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와서 목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듣고 갑니다, 이렇게 드린 것으로 만족하고 안심하는 자기 만족입니까? 전에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 잘 듣고 갑니다. 아니면 지금 의자가 제가 앉아보니까 많이 푹신해졌더라고요. 예전보다 너무너무 편안해지고 푹신해진 의자에 앉아서 정말 말 그대로 교회 나와서 드디어 내가 집에서 못 잤는데 불면증이 해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평안한 잠을 누리고 갑니다, 이런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봉사하느라 주일이 기쁨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짐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스스로. 여러분, 그 어떤 것을 하든, 그 어떤 봉사를 하든, 그 어떤 행위를 하든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된 만남이 없다면, 여러분의 심령에 어떤 예배를 통한 기쁨과 그 충만함과 은혜가 없다면 당장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예배 가운데 만나달라고,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는 당장 엎드려야 됩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그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의미의 예배가 된다면 우리의 일주일은 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나를 위해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위해 있는 겁니다. 인간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고 깊은 교제를 나누고 우리의 영혼이 재무장되어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주일에는 또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광범위하지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선한 일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참된 안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이것이 어떤 생명을 살리는 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영혼을 살리는 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선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내가 이 누리고 있는 참된 안식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 너무 장황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게 있을까? 요즘에 주일에 코로나 시대에, 요즘 같은 시대에 주변에 이제 확진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교회 못 오시고 또 가족들 중에서 자가 격리돼서 못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교회 주보 하나 딱 챙겨서, 또 교회에 있는 가정 예배 순서지 딱 하나 챙겨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가기 민망하면 음식 잘 못 드실 수 있으니까 삼계탕 혹은 국밥 같은 거 하나 사서 문고리에 딱 걸어 두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는 거 너무 아름답고 선한 일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것들도. 또 요즘같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예배드리고 주일 저녁만큼만은 다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모이는 천국과 같은 가정의 모습을 모이는 모습, 가족들끼리 같이 식사하는 모습, 정말 아름답고 선한 일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일도 그렇고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도 그렇고요. 또 자기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경건서적을 읽고 또 찬양을 듣고 이렇게 하는 일도 선한 일이고요. 또 여러분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또 무리되지 않게 운동을 하는 것도 다 우리가 주일에 할 수 있는 선한 일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다고 하셨어요. 주일을 제대로 지켜야 우리가 살고 우리의 생명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인간은요, 나이가 들면 늙게 돼 있고 늙으면 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치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깊은 강 바닥에 두고 그 생명의 근원인 바닥 깊은 곳에 두고 있어서 늘 물을 공급받아서 항상 푸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나무가 그렇게 푸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실한 예배가 이것을, 우리의 근원을, 뿌리를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이 진실한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매주 잘 모이셔서 기도하시고 집중하셔서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지만요, 여러분 더 이상 코로나로 주저앉지 마시고요. 이제는 특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나오십시오. 네,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참으시되 제가 보니까 정말 나와야 되실 분들이 안 나온 분들이 계세요. 야, 됐다. 코로나구나 이러면서 나오실 수 있는 분들도 그냥 이 기회에 주저앉고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같이 흩어져서 예배 다 앉아서 드리면 됩니다. 물론 건강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참으시고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선한 일들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생명이 나타나고 놀라운 회복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소한 문제 때문에 또 그 자존심 때문에 다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에 다툼이 사라지고 평화를 만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일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고요. 또 우리가 이 생명을 통해서 또 선한 일을 주변에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참된 안식을 주변에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코로나 가운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 또 그 외에도 육체적 연약함을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복된 예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달라고 다 같이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또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존심 때문에 다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오직 말씀과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툼과 싸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아버지 사람들 앞에 짐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일마다 함께 우리가 참된 안식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몸이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모든 문제가 떠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모든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하게 해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이 안식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정말 사소한 문제와 자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오직 말씀과 본질에만 집중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육체적인 쉼과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매 순간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누리는 그 안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참된 안식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지금 확진되어서 회복 중에 있는 분들에게도 회복과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되, 또 육체적인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도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회복된 몸으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품에 안겨서 정말로 평안한 쉼을 누리는 복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